네, 요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대통령들, 지도자들을 최고 지도자들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말년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가 떠올랐냐면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떠올랐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떠올랐고, 그 다음에 무력 전쟁은 아니지만은 세계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떠올랐고, 얼마 전 불법 계엄을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도 떠올랐고,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과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의 모습과 너무 많이 비슷하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전쟁, 살인, 억압, 노동력 착취와 세금 착취, 불법, 잘못된 신앙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의 초창기 이야기,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의 모습 이야기 연이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점을 본받고 나쁜 점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나쁜 점을 본받고 좋은 점은 본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죄악 중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강구하는 겸손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세상 왕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더해서 주십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과 영화를 거기에다 더듬어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될 때 그때 제단 앞에 그리고 서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드려요. 6장 전체에 아주 긴 기도를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긴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 성전을 찾아서 성전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든, 성전에 오지 못해서 저 지방에서 기도하든, 대신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 생겼느냐? 기도를 드릴 때 이 몸의 방향을 성전 방향으로 틀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몸의 방향을, 기도하는 몸의 방향을 성전 방향으로 틀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기 겁니다.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하루 3번 기도드릴 때마다 창문을 여는데 어떤 창문을 엽니까? 성전 방향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하루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부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항상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몸을 나침반의 이 몸체를 방향을 북극으로 돌리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몸의 방향을 성전 방향으로 다 돌리게끔 만든 일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왕이면은 이게 방향 찾기가 쉽지 않은데 보시고 예배당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습관이냐 하면은 나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중요한 삶의 의지, 내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기도 습관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성전을 택하셨다. 이 장소를 택하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애써하고 수많은 돈 들여서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계시겠다 하시니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곳이 됩니다. 제사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가뭄이 드는 것,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그때 당시에는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소산을 다 칼가고 머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토지의 소산을 다 먹어버릴 때,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형벌은 이상기후, 자연재난, 전염병으로 창궐하는 것은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한 인간의 무책임,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발전에 목매인 인간의 탐욕,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더 심각한 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 들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경험할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옛날에 어르신들 천년두 니모니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경험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징계와 형벌을 받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어떤 기본 하나의 틀을 가르쳐 주셨어요. 죄악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겸손히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땅을 고쳐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스리는 기본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죄사함과 회복이 이루어지기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그렇지만은 기도도 회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기 위함이라면은 회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달라 기복신앙에 목매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너무 기복신앙, 무당신앙에 젖어서 달라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 성숙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찰하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성전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전이 죄 사함을 받는 곳이듯이 회개하는 곳이듯이 기도하는 우리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또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회개기도,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 여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 헌금 드리는 이 모습, 또 섬기는 봉사하는 이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이 모든 주간의 기본이 되듯이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예배당에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각 집에서 기도하든 일터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성전 방향으로 몸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듯이 지금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했어요. 기도드리는 시간도 중요했습니다. 하루 중 언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요.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걸 가르쳐서 상번제라 그래요. 상이라는 것은 늘 상자예요. 항상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제3시에 기도드렸더라, 성전에 가서. 제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3시가 유대인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뜻해요. 오전 9시. 그리고 제9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뜻해요. 오전 9시 아침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고 오후 3시가 저녁 번제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성전뜰을 밟으면서 성전뜰에 들어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혹은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 방향을 향해서 오전 9시,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돼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 왜 중요하냐면 그 시간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드릴 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드렸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 9시면은 출근해서 일이 시작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출근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고 오후 3시면은 가장 나긋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번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었고 번제가 드리지 않으니까 내 나름대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은 알람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소리가 울리도록 해서 이 시간에는 내가 꼭 짧게라도 주기도문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길게 기도 못하더라도 내가 주기도문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잡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때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소중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먼저 왕에게 네가 먼저 중요하다. 지도자인 네가 너무 중요하니까 너부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행해야 복을 받고 네 백성이 복을 받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줘요.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지금까지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지혜를 구할 줄 알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거 계속 잘 지켜가라. 그러면은 네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너 아들도 내가 왕위로 계속 세워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순종하듯이 계속해서 잘 순종하는 왕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렇게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숨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가뭄, 메뚜기 때 전염병 먼저 줄 것이다, 형벌을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건 경고성 형벌이에요. 진짜 형벌은 뭐냐?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가뭄, 메뚜기, 전염병, 이 경고성 형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전도 파괴되고 왕과 백성이 이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부르심이 소멸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된다. 어떤 이야깃거리가 되냐?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비록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성전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어디서도 보아더라도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높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상을 예배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판이 나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결판이 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야 다른 어떤 것 우상을 숭배하고 나면은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살아간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거리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잘 믿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잘 믿었더니 그런데 눈이 돌아서 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저렇게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빠지고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화의 통로가 되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마다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일상에서 그래, 내가 여기서도 예배자처럼 살아야지. 내 가정에서도 예배자처럼 살아야 되지. 내 일터에서도 예배자처럼 살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몸을 그렇게 트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면 등을 돌리지 말라. 그러면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 드려야 되는데 등을 돌려서 기도하게 되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 성전을 향해서 몸을 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내 몸을 성전을 향해 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지의, 내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몸을 트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 향해 기도하지만 내 몸도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미 내 기도를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줘요. 나의 기도 응답은 이것이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다 가르쳐줄게 하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 이미 다 가르쳐준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이 무엇인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삶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 삶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미 응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든지 화를 당하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인내로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화가 너무 빨리 도착해서 우리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시간의 차별은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좋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안 좋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평안과 사랑이, 소망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편한데도 온통 불안과 불평과 절망으로 넘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결단 찬양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입니다. 내가 기도한 분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가장 중요한 죄사함. 나는 내 죄값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미리 당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나는 이루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백성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